8장 3장 1절 2절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하면 2장에서 시작할 부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방인과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자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의 근거와 의의 자부심으로 내세우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정작 그들이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3장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2장의 내용을 읽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제기할 만한 반론에 대해서 스스로 미리 생각해서 답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대대로 전수해온 종교적인 민족인데 우리한테 어떤 나음도 없고 어떤 유익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많은 나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제일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맡고 있는 것이라고. 그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데 어쨌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맡고 있는 것, 이거 정말 큰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모든 인류와 마찬가지로 타락했지만 또 타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말씀을 버렸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인류 전체에게 구원의 새 역사를 여시는 말씀의 부흥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유익이고 나음이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이다. 자, 근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유익 자체를 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애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이 안 믿는다고 하면 효능이 없는 것 아니냐, 말씀에 효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그 렌즈로 비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렌즈인데 아주 맑은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망원 기능이 있어서 멀리 하나님도 가까이 볼 수 있게 하고요. 현미경 기능까지 있어서 작은 내재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렌즈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막 더럽혀져 가지고 기스가 너무 많이 나서 보일 듯 말 듯한 그 렌즈를 고집합니다. 이 렌즈에는 망원 기능도 없어서 하나님 잘 알 수도 없고요. 이 렌즈에는 현미경 기능도 없어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기스나고 희미해진 렌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게으른 것이고요. 왜냐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 렌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제 안 그래도 되는 길이 열렸는데 이 렌즈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요. 게으른 것을 넘어서 악한 것이라고 그랬죠. 파수꾼에게 이 망원의 렌즈가 있으면 부족에게 자기들에게 올 위험을 미리 알릴 수 있고요. 또 이들에게 현미경이 있으면 지금 상글하고 있는 전염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파수꾼이 이 연구원이 아유 그냥 이거 있으면 신경 쓸 거 많으니까 귀찮아하고 희미한 그 렌즈만 붙잡고 있다고 하면 단지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대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 사람이 이 좋은 렌즈를 사용했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죽어갔기 때문 아닙니까? 렌즈에 비유했다고 하며 오늘은 말씀의 유익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길로 한번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험한 밀림이 있고요. 그 밀림 주위에 부족들이 이렇게 각각 좀 독립성 있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림을 뚫고 반대쪽에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 물자도 얻을 수 있고 또 아이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밀림 안에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반대쪽으로 가는 것은 어쨌든 각자가 밀림을 헤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낮에는 들어간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죽는 사람이 많고 밤이 되면 맹수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밀림에 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들도 길 건너편, 이 밀림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까지는 와서 주로 가게 되는 딱 초입에 있는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족들은 전부 사실은 독립성이 강해서 따로따로 살고 있지만 워낙은 이 모든 부족의 연합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 초입에 있는 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족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밀림에 들어가서 너무 길을 잃고 죽고 혹은 맹수에 몰려서 죽는 이 일을 이제 안전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길을 닦는 공사를 할 것이라고, 이 길을 이용하기만 하면 이제 다시는 길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심지어 이 길에는 밤에 또 다닐 수 있도록 조명등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 길에 올라선 사람은 안전하게 이 밀림을 벗어나서 이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족의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지금 닦으려고 하는 길은 바로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길이 되시고요, 또 특별히 등과 빛이 되어서 밤낮 이 말씀 쫓아가면 안전하게 이 밀림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초입에 있는 이 부족은 이 왕의 설명을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부족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족은 적극적으로 이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공사 도구를 기껏 갖다 놓으면 불태우는가 하면 공사 인부들을 살해하기까지 했고요. 심지어 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 감독으로 와 있던 이 왕의 아들, 이 왕의 아들은 이 길 공사에는 최고의 전문가인데요, 이 아들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 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결국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찾아와서 바로 그 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어려움 없이 반대편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이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과 이 길을 사용하는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임무를 다른 어떤 부족이 아니라 바로 이 초입에 있는 이 부족, 왕의 아들을 살해한 이 부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길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이 길을 어쨌든 초입에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 길에 대해서는 흠담을 해서 이 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밀림을 헤치고 들어가게 해서 길을 잃고 죽게 하거나 맹수에 물려 죽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입니다. 이 길 닦은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까? 혹은 이 길을 닦아낸 이 왕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 3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길의 효능은, 이 길, 왕이 이야기했던 이 길에 올라서면은 밤낮 안전하게 이 길을 통과해서 길 위험 없이 반대쪽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전히 이 길이 닦이고 나서도 밀림으로 헤치고 들어가서 길을 잃고 죽고 수에 물려 죽은 자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부족의 연합의 왕, 보통 때는 왕 찾지도 않다가 고소하기 위해서 다 몰려와서 왕이라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직무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고발하고 고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왕은 이 고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보여주면, 그 길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증명하면 왕에 대한 고소와 고발은 전혀 무용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그 길을 도리어 이용하지 못하게 한 자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을 고발하는 그 고발에 대해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고소를 이기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보좌에서도 악한 자들은요, 심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지 않다고, 이 심판은 부당하다고 항변할 것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모든 항변을 잠재우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면 그들의 모든 항변은 잠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그 예수의 길을 따른 자마다 모두 구원에 이르르는 확실한 대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떤 렌즈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말이라는 내 이성과 내 양심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취하겠습니까? 내 생각이라는 길을 따라서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닦아 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3장 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전통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요? 라고 따지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 같은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지 너희들이 행하지 않아서이지 라고 대답했고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우리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은 어쨌든 신실하지 못한 분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올라서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닦았으니 그 고소는 무용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세 번째는 그래도 결국 우리가 그 길을 사용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말 믿고 갔다가 길을 잃어 죽었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믿고 그 새로운 길에 올라갔다가 반대편에 이르게 되어서 점점 이 유대인들이 했던 말은 틀린 말이고 이 예수님이 했던 말이 맞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하면 자신들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자신들을 심판하면, 어쨌든 여러분 드라마에 한번 보십시오. 악역이 아주 감칠맛 있게 연기를 잘해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연기자가 악역을 맡으면 사실하고 그다음에 연기하고가 좀 구분이 안 돼서 길거리 가면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막, 근데 그런 연기자가 있으면 그 드라마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공이 부각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악역을 감당한 것인데 그 길에 확실한 효능을 드러내고 그 길을 닦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악역을 감당한 것이니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만약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따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6절, 7절에 다시 한번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일단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시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먼저 전제해 놓고 나서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어쨌거나 내가 거짓말해서 내 말 믿고 간 사람들은 죽었고 내 말 안 믿고
그 새 길로 간 사람은 살게 되어서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참되신 분이시구나, 그 길이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구나를 드러내는데 내가 악역을 감당했는데 나를, 연기자인 나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한 거라고 계속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들의 논리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에게 있는 심판의 권세 자체를 부정하려는 생각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을 신뢰하고 갔으면 자기들도 유익할 것인데, 자기들이 안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길을 못 가게 막아놓고는 자꾸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론 유다 성일이라고 해가지고 축일이라고 해서 가론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가룟 유다의 희생을 우리가 기리면서 축제해야 된다고 가룟 유다 축일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요, 어쨌든지 자기를 합리화하고요, 죄를 정당화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가룟 유다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여기에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영국의 버스에, 요즘 뭐 우리도 버스에 보면 뭐 광고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영국 버스에 대대적으로 광고한 문구가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문구입니다. 아니, 당신이 창조주라고 하며 창조주 주제의 피조물을 자기가 지어놓고 심판한다고? 이런 창조주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거부한다. 그게 버스에 달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게 많은 버스들에게 달아서 홍보하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됨을, 하나님의 심판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죄를 정당화합니다.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결국은 아무도 심판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큼은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그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요즘 제조사에서 물건이 나옵니다. 옛날같이 물건이 귀할 때는 불량이 나면 어떻게든지 뜯어서 고쳐서 이렇게 아까우니까 그 일단 제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야근해서라도 다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겠지만, 요즘 제조사에서 불량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건 뭐냐, 다 파기합니다.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드는데 불량률이 아무리 그래도 불량률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불량품 이렇게 적발이 돼서 나온 것은요 다 파기합니다. 사실 불량률, 그 기계에서 불량률로, 그러니까 그 불량으로 걸린 기계 자체에서 불량 난 퍼센테이지를 보면 대부분의 기능이 돼도 진짜 작은 거 한 개가 걸려도 불량이고요. 불량은 거의 다 파기합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을 만드는 직원들은 전부 불의한 사람들이고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불량률은 얼마입니까? 작은 부품이 망가진 게 아니라 전체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량난 우리를 일일이 떠도 고치겠다고, 온전케 하겠다고, 아니 그냥 직원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부해놓고, 아니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기만 하면 확실히 고쳐지는 길을 닦아주셨는데 그거는 거부해놓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캠페인하는 이 완고하고 악한 인간,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모두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이다, 오늘 이렇게 이런 논리를 개발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내가 유대인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니요, 우리 속에 특권 의식이 들어가며
우리가 바로 유대인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나를 만약에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 해고야, 하나님 너 죽여버려, 이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데, 뭐 나를 구원을 안 한다고? 내가 할례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아웃,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악역하는데 뭐 고마운 줄 알라고, 이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중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기독교,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기독교 핵심은 이제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다시 말하면 죄가 깨달아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지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능이 있어도 내가 해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왕이 닦아놓으신 이 길, 이 은혜로운 길, 자기 아들까지 우리가 죽였는데도 이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임을, 이 길을 올라가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신칭의인데요. 율법은 워낙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차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죄 더 많이 지을래? 내 죄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요,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죄를 합리화하는데, 범죄를 정당화하는데, 심판을 무력화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 기독교 가진 사람들만큼 자기 합리화에 능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 능하고, 심판을 무력화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 한번 믿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싸움으로 하더라도 불의를, 거짓을, 악을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 성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불의와 거짓과 악을 합리화하는 어떠한 종류의 논리도 그것은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우리 안에 자기를 합리화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심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며 이 길의 가이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부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천박한 논리를 가지고, 너무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너무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여전히 내 길을 주장하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심판을 무력화하는데 우리의 모든 말싸움과 논리를, 천박한 논리를 계속해서 짜내는데 우리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길에 올라서서 구원을 경험하고 이 길의 가이드로서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이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 렌즈를 가지고 내 죄를 회개하는 데 쓸 수 있는데도 말씀 대신 내 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완악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수술 받아야 합니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